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이때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약간의 외로움과 소외 그리고 아픔을 느끼게 되어지면 사실 세상 속에 나의 고통과 눈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생각 자체가 우리를 이미 옥죄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라도 그 슬픔과 마음을 같이 해주고 밀어준다면 더없이 좋겠죠. 욥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할 만큼 참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가 사는 지역 속에서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멀리 상당한 지역에까지 교통이 닿고 통신이 닿으면 벗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왕래가 있었고 있었습니다. 욥의 세춘가 바로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 사람이요 수아 사람이 나아마 사람이었으니까 욥이 살고 있었던 지역과는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딜까? 대만은 좀 밝혀집니다. 대만은 에레미야 49장 7절에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신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찬자의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대만은 지역이 나옵니다. 에돔 지역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수아 지역이 어디냐, 빌닷 사람은 또 누굴까? 그때 빌닷은 그 사람의 그 부족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기 좀 어렵습니다. 나아마 사람의 나아마는 아마 아라비아 반도 북쪽의 지역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욥이 살던 지역에서 여러 날을 가야 되는 그런 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고, 그 지역 내에 지혜자요, 또 그 지역 내에 유력가요, 그 지역 내에 상당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욥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서로 11절을 보게 되니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는 소식을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들었다. 그 지역에서 듣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마 일주일은 넘었겠죠.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다음에 그들이 서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자 하여 서로 약속하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끼리 또 약속을 주고받으니까 사람을 보냈겠죠. 그런 가운데서 또 시간이 일정한 걸렸을 것이고, 그 약속된 날짜에 그럼 같이 오자 해서 각각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욥에게 왔을 겁니다. 이 모든 친구들 11장에 보여지는 욥의 친구들의 반응은 욥이 당한 재앙의 내용을 듣고 그냥 앉아서 편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 대한 우정과 그들의 사귐이 굉장히 각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욥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들이 욥이 당한 재앙이 어떤 재앙이겠습니까? 그 이제 1장에 처음에 받은 재앙이에요. 욥이 두 차례 큰 재앙을 당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차례차례로 당하죠. 소유물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13절 이하에 나오죠. 1장 13절에. 그냥 한순간에 15절에 소바사에 와서 칼로 종들 잡아 죽고, 그리고 16절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 다 살려버렸고, 17절 그것이 말하기 끝나기 전에 또 다 낙타에게 낙타를 다 빼앗고, 그리고 16, 18절, 19절에 10절 자식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식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재앙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두 번째 당하는 재앙은 욥 자신의 육체에 당한 재앙이 오게 되어지죠. 그 소식이 그들에까지 전해지고 그들이 다시 달려오는 데까지 욥이 당한 두 번째 재앙까지 다 알고 왔는지, 아니면 첫 번째 재앙만 듣고 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사이에 시간이 일정 기간 있었다 그러면 아마 첫 번째 재앙은 아마 급보로 굉장히 빠르게 전달하려고 갔을 것이고, 모르고 왔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2절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저자가 분명히 욥이 아니겠는가 라는데 욥인 줄을 몰라볼 정도로 욥의 몰골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욥은 분명히 좋은 친구를 둔 겁니다. 이만한 친구들이 멀리서
각각 자신의 분주한 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구하고 서로 사람을 보내어 약속을 잡고 올 만큼 욥과 이 세 친구의 소위 이 네 사람의 교제는 성경이 매우 돈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야 친구를 모으지만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어지면 친구가 없어지는 법인데, 물론 이들이 앞으로의 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옵니다. 아마도 욥이 이들이 찾아와 욥을 만났을 때는 1장에서 봤던 또 2장에서 봤던 욥이 당한 재앙이 흐르고 이미 몇 달이 흐른 시간쯤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욥이 이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7장 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욥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자기의 고통을 말하기를 내가 여러 달째 이처럼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미 친구들에게 말할 때 욥이 여러 달 이미 되었다. 친구들 오는 사이에 그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욥이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 달째, 그 여러 달이니까 3개월, 4개월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이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아내마저 자신을 신앙을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죽으라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오로지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고난 속에서 자기 육신의 피부를 그냥 기와처럼 긁으면서 가장 낮은 처에 떨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생명 걸고 남은 목숨 헐떡거리면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 그러나 당한 사실 앞에서 인정,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불만과 저항, 하나님께 대한 이 저항의 질문들이 계속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의 시간들을 가져오면서 그가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 질문이요, 신학적 질문 속에서 이걸 풀어가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친구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볼 때는 이제 3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욥기의 독백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룬 3차례의 논쟁,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를 보내시고 한 번에 접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답을 주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욥은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풀어가는 자기의 모든 대답은 친구들이 와서 자신에게 쏟아붓는 많은 설명들을 이미 지혜롭고 깊은 욥은 다 경우의 수에 따라 판단을 해봤을 것이에요. 그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픈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 쩌들어 사고를 멈춘 사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줄기를 끄는 사람이 아니고, 욥은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겪은 이 고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고통이라고 욥은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오는 고통이 이렇게 갑작스레 재앙이 한꺼번에 미칠 리 없거니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사는 내 인생 속에 이 드려진 하나님의 손자락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것 같고, 욥은 끊임없는 필사적인 그냥 목숨 하나 남은 것 같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여 묻습니다. 이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으로 답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면 계속 신학적 사색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그럼 제가 과연 죄가 있는 자입니까?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심판하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당한 이런 재앙에 합당한 죄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를 심판한다 하실지라도 제가 당한 이 모든 재앙의 이 무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 어떤 죄라야 이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죄가 저한테 있는 겁니까? 저한테 물으신 죄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재앙을 감당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부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점검 하나씩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깊은 영적 사색의 제목으로 달았겠죠.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보자. 내 인생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변에 손길 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선하심을 알고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거룩성은 무엇일까? 욥의 신학적 사상은 매일매일 깊은 산 속에 들어갔을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증거는 뭐냐면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 속에서 욥의 모든 신학적 사색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욥의 소식을 듣고 여보세 가세나 하고 사람을 불러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 연락 다 해서 가세나 하고 약속 장소 적어 오는 동안에 그들 욥에 대해 들은 모든 소문을 듣고 이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물었던 것이죠.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욥과 달리 신관이 어떤 점에 차이가 있냐면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으로 하나님을 칭호하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어 돌보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적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름 불러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참 특별한데 성경 속의 기록 속에 하나님의 명칭이 개념적으로 둘로 구분되어지는데 엘샤다이 또는 엘이라는 말로 되는 표현하고 여호와라고 표현되고 번역되는 말과 표현이 다른데 이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전능자께 하나님께서 이렇지 않겠냐라고 말할 때는 전부 다 엘이에요. 엘샤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맨 뒤에 욥에게 고백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사랑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궁극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자신을 등장하실 때는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된 세계 속에서 사람의 권능자로만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는 언약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언약적 관계는 아브라함 언약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미 하늘에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그리고 뒤에 이른 이스라엘 전 역사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드러낸 것이지만 이 모든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는 사랑 가운데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언약 같은 언약이 드러나기 이전이라도 욥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그를 선택해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욥을 향하여 내가 너의 주권자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이 친구들의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이 친구들이 이런가? 욥인 줄을 봤는데 욥이지 않은가? 근데 어찌 욥일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죠. 지금 사람을 몰라볼 정도 변했기 때문에 저자가 욥이다. 그러나 어찌 저자가 욥이겠는가? 이러면서 알기 어렵게 되었다는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일제히 경악을 한 겁니다. 일제히 소리 질렀다니까. 으악! 소리 지른 거지. 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경악하는 소리, 외침과 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을 날 자기 머리에 뿌렸다는 것은 아주 비탄한 상황을 당한 자의 슬픔을 표시하는 가장 극상의 표시예요. 이거를 이 욥의 소리 듣는 이 친구들이 그 마음 상함이 여기까지 표현되어져. 이것은 진심이죠. 격렬하게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욥의 슬픔에 동참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우정은 보통의 우정이 아니라 아주 깊은 우정이고 욥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욥의 처지를 보고 나서 저런 욥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네 라고 해서 욥을 이렇게까지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욥의 슬픔에 동참하기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들 뒤에 보는 신학 안에서 보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에 당하는 것이라고 만약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저렇게까지 망해버린 욥과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저 친구에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다가가지 않거나 그러지 않은 겁니다. 저들은 욥에게 그 슬픔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동참은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주신 말씀처럼 형제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바라보고 이웃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바라보는
아주 착한 마음이죠. 아주 착한 마음. 그래서 이 친구는 욥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고 욥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친구인 것입니다. 실제로 저들이 자도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 되어 있어요. 이들이 땅바닥에 앉을 자들이 아니죠. 근데 욥의 처지에 땅바닥에 앉아서 고통 속에 있는데 저들도 함께 땅에 앉기를 마다하지 않고 무려 그것도 하루 앉고 떠난 것도 아니고 이틀 앉고 떠난 게 아니라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있어 줍니다. 7일 동안의 이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근동,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극상의 슬픔을 표시하는 인간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10절에도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야곱을 위하여 애통하는 게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에 아다 타작만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일 동안에 친구들은 욥의 슬픔과 고통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들어가 앉습니다. 같이 동참합니다. 욥에게 그리고 나서 욥에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왜 아무 말을 안 했을까요? 그 아무 말을 안 한 것은 첫째는 아마도 너무 욥의 고통이 크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할 말이 없어서 아마 그래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너무 큰 자에게 서투른 말로 위로를 전해야 그 위로가 전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말 없는 가운데 그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같이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 자체로 옆에 있는 고통당한 친구에게는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이상의 다른 방식으로 위로를 전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밤낮으로 그 앞에 앉아 욥과 함께 고통을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말 없이 앉은 동안에. 욥의 친구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색을 해나갈 것입니다. 욥, 어찌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 어찌 욥에게 이런 일을? 그리고 돼서 결국 그들의 모든 사색 수점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앞에 사는 인간, 그리고 인간에 대하는 고난과 재앙의 하나님의 섭리적 의미,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현장 안에서의 유일한 아주 중요한 화두, 그들의 사색의 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는 동안 친구들도 생각하고 왔고 앉아서 욥을 직접 보면서 그 현장 안에서의 사색을 계속 이어갔을 겁니다. 욥은 욥대로 깊은 사색과 있었고 친구들도 와서 함께 있으면서 같은 사색이 이어집니다. 이윽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저들이 욥의 독배로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그 슬픔 당한 이웃과 친구와 형제에게 함께 슬픔을 같이 동참하고 동감하고 동정하고 그렇게 있고 눈물을 같이 울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침묵이 아니라 맨 나중에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위로의 말이란 것이 그 마음 속에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합당한 지혜로운 말로 그 슬픔을 수습하고 고통을 수습하고 아픔을 수습할 그런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조언을 해줄 친구가 필요한 것이겠죠. 이 친구들은 따라서 욥의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고난과 또 심령의 고통을 함께 해주고 참여했고 그리고 이윽고 욥이 말을 독백이 끝난 이후에 입을 열어서 욥에게 욥을 위로하고 욥을 세우기 위한 말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어떤가?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지식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로 욥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와서 애를 쓰고 있지만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욥에게 고난당한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욥의 친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 앞에 선 성도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도대체 어느 정도 건지를 눈으로 봤지만 경험적으로 자기 고난을 봐서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이러한 것도 재산을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건강마저 잃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은 직접 경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욥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구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할 따름인 거예요. 완전히 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버린 욥의 처량한 신세, 비참한 신세 앞에 딱하게 일 뿐 직접적인 고통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자기 자녀에게 이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서로 회복되는 길을 가져나고 지혜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으로는 알릴 수 없고 오로지 위로가 되시는 게 지혜로밖에 알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욥의 친구들 지혜가 매우 제한된 자였던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가 지혜로서 위로를 줘야 할 경우에 부딪히는 그 위로가 아닌 것에 대한 오히려 그 위로를 필요한 자의 심령에 칼을 찌르는 것이 되고 마는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혀 의도치 않은 새 친구의 순종한 우정이요 자기가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혜뿐인데 그 지혜가 부적절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아니었을 때 그 결과는 전부 다 위로를 필요한 자에게 위로는 고사하고 그에게 비수가 되어지는 그리고 고통을 주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맨 끝에 가면 욥기 42장 7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나타난 말씀하십니다. 엘리바스가 이 세 친구에서 가장 연장자고 이 세 친구에서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바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너의 두 친구 이렇게 하면 욥과는 이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죠. 너와 너의 친구 이렇게 해서 너의 두 친구 이렇게 말함으로 욥과 이들 것을 간격을 구분해 두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가르쳐 욥에게 한 말 전부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세 친구는 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의도 자체가 욥을 상처 주고 욥을 할퀴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 자였다면 일제히 소리지르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의 창에 티끌날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땅에 같이 앉아 고통을 나눌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롭지 못함과 또 경험이 아니라 지혜로 위로해야 될 사람에게 있어서의 치명적인 오류는 결과가 전혀 반대로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욥의 친구들은 따라서 욥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서 위로가 전혀 못되는 사람입니다. 설령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게 가해야 된다면 하나님 들은 말씀으로 내가 도움이 좀 됐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슬픔과 위로를 실제로 대신 줄 수 없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뭡니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를 생각할 때 깨닫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관계를 갖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생육의 관계여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자식이 성장하면 인내합니다. 자식은 자식이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요, 당신 당신인 거예요. 부부로 맺어져 사는 언약관계, 혼인 언약관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언약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못합니다. 그 뚜렷한 한계 안에 우리가 노임을 갖습니다.
세상은 어느 곳에 사실은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놓인 우리들을 향하여 가장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 욥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욥의 허물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도 욥의 허물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싸다 싸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저가 저지른 일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닌가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욥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욥에 대한 재앙은 세상에 누구보다 큰 재앙을 당했을 때 온 사람이 다 욥을 위로하자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욥에겐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욥에게 위로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위로 못 구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위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한 분, 그분이 가능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구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이미 짊어진 자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각각의 인생 속에 닦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에게 멍에로 주어진 율법의 멍에요, 종교적 계명의 멍에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연적 삶 속에 죄 아래 살아가서 인생의 슬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아픔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내가 왔고 너희가 포로된 자처럼 자유함이 없고 억압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노임을 선포할 것이라. 너희의 슬픔을 내가 닦아주고 죄를 대신해 기쁨의 기름으로 너에게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겠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자락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인생의 소망을 놓친 채 절망 아래 무너져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과를 못 본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컨대 많은 것을 가졌다가 한꺼번에 상실하는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죄 중에 거하여 그 죄로 인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수치를 드러내셔서 온 세상에 절망이요 더 이상 낯을 두고 살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지고 자살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선택할 길이 없다는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세상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드러난 죄가 있을 때,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 보고
돌이켜 회개한 자로 그 삶을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위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떤 위로냐면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멸시하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선하심과 긍휼을 찬송하면서 자기 놓인 처지 안에서 주를 향해 무릎 꿇고 나아가면 어떤 이유와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모든 성공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요. 네 모든 성공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요. 하나님 돌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래서 그 모든 자랑을 자기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망한 인생에도 하나님 영광을 찾으세요. 망한 자가 죄로 망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의 구원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다시 주를 찬송하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 세상 아무도 모르는 것에 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밭 깔고 살아야 될 만큼 얼굴을 감추고 살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용서를 생각하고 주 앞에 엎드려 살면 하나님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위로와 살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살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의 도우신 은혜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자를 알고 이렇게 되면 강한 자는 겸손해지는 것이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너희 부한자다 너희가 낮음을 생각하라. 가난한 자 너희가 결코 높음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에 천박한 사람도 죄인도 하나님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높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지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자랑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 사실 아는 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려운 처지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또 죄, 설사 욥의 세 친구의 말대로 욥이 감춰진 죄요 고백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일지라도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이라도 욥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고 용납하고 품는 형제의 사랑과 우정이 새롭게 형성되어집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한 바로 성도의 교통에 나눠야 될 우정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었습니다. 이때 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성도의 교통과 사귐과 또 그 모든 것들은 오직 1절에 나타냈던 몇 가지 내용을 보세요. 권면, 사랑을 품고 있는 위로, 성령의 교제인데 그 교제 내용은 긍휼과 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대가 뭐겠습니까? 다툼, 허영, 자기를 높이 여기는 마음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모두 내려놓고 주 앞에서 결국
성도의 위로와 교통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위로의 길이 달리 없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외에는 위로를 구할 수 없는 불쌍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그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 사랑과 소망을 볼 수 있는 인간 사회성의 유일한 자리가 무엇이냐면 신앙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으로 같이 듣고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같은 기도와 같은 눈물로 있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과 상황이 어떤 그의 성공과 그의 실패와 그의 강함과 그의 약함 그 상황에 관계없이 서로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그들과 자비로 대해주고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거 이상 다른 어떤 마음으로 서로 볼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각 성도와 교통해야 될 우리들의 은사와 나의 존재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서로 교인과 교인 사이에 서로 나눠야 될 신앙의 부름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 성도를 흩어져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않으세요. 흩어진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 그 교회 안에서 지교 안에 지체로 묶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책임과 의무의 봉사의 의무를 주시고 그것을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과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그곳에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내가 주께 속했던 그 사실을 내가 위로받는다고 하이들 위로받는다고 고백하듯이 그 주께 속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묶여진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까닭 없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조건 없는 봉사죠. 주님 때문에 봉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누가 칭찬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한마디 위로를 줘하고 말 한마디 인사를 할 때도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대하듯 겸손히 그를 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과 위로를 교회에서 맛보게 되어지죠. 교회에서 맛보게 되어지죠. 교회는 연약하니까 이상적 교회처럼 그런 사랑을 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서로 간에 각각 그렇게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원리가 있고 그 사랑의 실천적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 안에서 실제 실천되어지는 일도 천년배처럼 맛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기도로 돕고 최소한 기도 중에 사랑의 교통은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욥에게는 그리스도밖에는 위로가 될 자가 없었고 우리에게는 욥 같은 처지 됐을 때 욥의 세 친구와 달리 그리스도가 계시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 입장이라면 욥에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를 주는 자로 우리 자신 대할 수 있도록 주 앞에서 우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